앵콜 하라는데 그냥 들어가 버리네요. 네. 오늘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귀한 찬양과 함께 또 예프 오늘 부활절을 또 축하하는 의미로 공연을 했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 주님 살아나심을 우리 함께 기뻐하며 또 찬양하고 또 말씀 듣는 또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온 세대가 함께 공동으로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이어서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공동 고백입니다. 화면이 떠야 될 텐데,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활의 아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첫 부분부터 사실은 밝고 또는 신나는 분위기로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무섭게 또는 무겁게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올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갑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어땠었겠는가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들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죽으신 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덤을 찾아가는 것밖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침은 기대로 가득 찬 아침이 아니라 사실은 슬픔과 허무와 두려움으로 채워진 아침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성가대도 서 있고 이 자리에 우리 부활절 아침에 나오신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겉으로는 부활주일 아침이니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 되겠다. 그냥 무조건 기뻐해야 되겠다. 오늘 같은 날 얼굴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지 라고 이 자리에 나오셨겠지만 실은 어떤 분들은 겉으로는 기쁜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누군가는 마음속에 슬픔과 누군가는 허무함과 누군가는 무서움과 누군가는 불안과 누군가는 두려움을 한 가지씩은 안고 이 자리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부활주일 아침인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멘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동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실 마음속에는 다 기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온 세대 예배로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른들은 또 모르는 우리 어린이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무슨 애들이 걱정거리가 있겠습니까? 주는 밥 먹고 용돈 주면 쓰고 옷 사달라 그러면 다 사주고. 여러분 어른들 보기에는 어린이들이 아무 걱정 근심 가질 이유가 없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아 너희들이 걱정이 없겠니? 있다잖아요. 봐요.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이들도 하기 싫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는 어떨까요? 가기가 즐거울까요? 아니면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을까요? 그거 보세요. 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원은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바쁘다고 하죠. 학교 다녀오면 어딜 가죠? 학원을 갑니다. 학원은 자의일까요? 타의일까요?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타의, 누구의 타의일까요? 부모님의 그 타의에 의해서 학원을 가게 됩니다. 세상 말로 이런 말들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다가 학원 뺑뺑이 돌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잘 노는 것 같아서 걱정 없어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간에도 굉장히 우리 어른들과 또 다른 그 아이들만의 인간관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청소년들은 조금 더 이제 머리가 컸기 때문에 그런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면 괜찮을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냥 공부는 포기해버릴까? 나는 역시 엄마 아빠를 닮아서 머리가 좋지 않은 것 같아. 공부는 길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그들만의 청소년들만의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른들은 다 컸다고 모든 것이 다 괜찮지는 않습니다. 나이 들에 따라서 찾아오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 미묘해져가는 인간관계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가족 간에도 묘한 긴장감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그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커갑니다.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직장에서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100세 아니 이제 120세 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제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긴 시간을 어떻게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살아낼까라고 하는 염려들이 다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 마음에 그런 어떤 어둠들, 그 무덤 같은 그런 어두운 자리들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요, 제가 지난 그 고난주간을 제가 보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늘 마음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고난주간 특세를 하는 동안에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 한쪽에는 무언가 여전히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라고 묻지 마십시오. 말해주지 않을 겁니다. 저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 없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은 그 무언가 한 가지씩은 가지고 그 무거운 뭔가를 한 가지씩은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이 본문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서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이어서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된다 그러면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내가 부활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가 그런데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천사는 먼저 그 여인들에게 왜 이렇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소식의 내용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위로입니다. 그리고 안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살아있지 않냐. 네가 흔들리는 것을 나는 안다. 네가 울고 있는 것도 내가 안다. 네가 강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너를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인들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무덤을 빨리 떠납니다.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한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서움과 기쁨으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8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다름질할세.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래요. 이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감정일까요? 제발 아니라고 대답해 주시면.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무서움과 기쁨이, 큰 기쁨이 동시에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아이러니한,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무서움과 큰 기쁨. 사실은 어쩌면 실제로 우리에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있을 수 있는 부활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활을 경험했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담대해지거나 갑자기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떨립니다. 여전히 우리 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놀랄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전히 현실은 한순간에 우리의 뜻대로 다 정리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근심거리가 남아있고요. 두려움거리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두려움 한가운데 그러나 이전에는 없던 것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오늘 말씀처럼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부활을 믿고 경험하는 자들에게 새롭게 피어나는 감정이 뭐냐 하면 바로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장면이 좀 떠오르는데요. 이게 충분히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뭘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네, 옆에 흰 가운을 입고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의사. 네. 그리고 앉아 있는 분은 누굴까요? 보호자겠죠, 그죠? 네, 보호자일 겁니다. 아이가 갑작스런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밤에 복도에 홀로 앉아 있는 부모의 마음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이 보호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해서 그 복도에 홀로 앉아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 회복이 될까? 다시 건강해질까? 자, 이런 상황을 기다리는 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넌 두렵지 않아.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나는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슴이 떨리고 때로는 최악의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와서 어머니, 다행입니다. 괜찮습니다. 다행히도 고비를 넘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맥락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기쁨이 생기겠죠. 아, 참 다행이다. 안도감이 생기겠죠. 하지만 그 두려움의 어떤 현실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나요? 아니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적으로 생겼던 건 뭐냐 하면 안도감이고 그리고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아침이 그랬습니다. 이 여인들이 경험했던 것이 그랬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사는 우리의 신앙 생활도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부활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는 상태로 그냥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된 채 우리에게 현실을 마주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의 현실을 초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데까지 이끌어준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섭지 않은 척한 것이 아닙니다. 아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아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나는 끄떡 없어. 나는 괜찮아. 아유,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제가 그래도 권사인데, 아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놓고 방 한 구석에 가서 아까 어느 집사님에게 저 괜찮아.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이까짓 거 가지고 했던 그 표정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 방 한 구석에 가서 저 어떻게 하지? 어쩌면 좋지? 나는 정말 살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상황이 지나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무서움으로 벌벌벌 떠는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억지로 무섭지 않은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대한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진리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걱정할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움이 아예 없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살아계신 예수님께 붙들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어서 나가다 보면 이제 여인들이 가는 그 길 위에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만난 걸까요? 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건 맞는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은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또 이 여인들을 찾아서 오신 걸까요?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찾아서 오신 거죠. 여러분,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다시 만나 주신 것처럼, 부활하시기 전 그 여인들을 이미 생전에 만나셨을 때에도 그 여인들을 찾아가서 만나신 것처럼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새벽에도 그랬지만 수요일 저녁에 우리는 겟세마네를 함께 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얼굴을 대시고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셨던 그 밤에, 그 기도가 없었다면 이 부활의 아침도 없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그 뜻을 기억하시나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거기에서 짜여져 나온 예수님의 그 순종이 십자가를 지나서 여기까지, 이 부활의 아침까지 흘러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린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죽음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부활의 또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구속의 완성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상황이 좋아져서만 오는 기쁨은 아닙니다. 물론 상황이 잘 풀리면 너무 감사하겠죠. 하지만 부활의 기쁨은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병이 다 나아야만 주님이 살아계신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만 주님이 살아계신 것도 아닙니다. 눈물이 없어져야만 부활을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여전히 남아 있어도 우리는 절망 속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나 그 결론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포하는 부활의 능력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온 교회가, 온 세대가 붙잡아야 될 진리이며 복음의 내용입니다. 유치부, 아동부, 사랑부,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일까지 또 모든 세대가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삶의 짐이 있고, 또한 생계에 대한 무거움이 있고, 인간관계에서 아픔과 상처를 겪고 예상치 못한 몸의 아픔으로 지칠 때에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삶을 너의 힘으로만 버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살아계신 주님이 너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살아있다. 너의 그 눈물의 자리가 끝은 아니다. 너의 그 무겁고 어두운 그 자리에도 내가 먼저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짠 하고 나타나셨으면서 봐라, 내가 죽음을 이겼지 않냐, 대단하지, 놀랍지, 신기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무섭고 두렵고 근심하고 어두운 현실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의 삶에 생명을 부여해 줄게,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내가 너를 망하지 않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에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두렵겠지만, 그러나 동시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상은 우리에게 두려움도 동시에 있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기쁨, 큰 기쁨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그 능력의 주님을 일생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세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